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5월 1일 되었습니다. 벌써 2020년도 3분의 1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참 시간이 많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지만 또 온 국민이 또 우리 성도님들 다 한마음이 되어져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가는 특별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토요 주일 예배가 아침 9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강구했던 것처럼 내일은 저희가 토요일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저희가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참고하시고 내일 나오시는 일은 나오셔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예배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한 2달 정도를 남겨둔 상태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출애굽의 두 번째 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1세대는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죽게 되고, 그리고 2세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신의 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또 그들의 조상이 왜 광야 가운데 죽었는지를 회상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나누면서 그들이 들어가 정복하게 될 가나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 모세의 세 편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설교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마지막 부분부터 29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인데요. 그러니까 4장 마지막부터 11장 어제 본문까지가 이제 두 번째 설교의 서론이라면,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본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될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지켜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라.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 그 명령과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가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먼저 우상을 제거하라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우상 섬기는 장소가 높은 산이든 낮은 언덕이든 수없이 우거진 숲 아래에 있든 모든 신당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라. 너희가 쫓아낼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이 섬겼던 장소가 높은 곳이든 낮은 언덕이든 또 수없이 우거진 숲 아래에 있든 어느 장소에 있든 그들이 섬겼던 그들의 우상을, 그들의 신당을 완전히 제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히 없애버려라.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과 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과 다 마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고 강하게 말씀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인도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또 그 불순종의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높은 산이든 대개 이렇게 신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고 높은 곳에 더 하늘과 가까워서 그래서 높은 곳에 보면은 그런 우상들의 신당들, 산당들이 또 많이 있죠. 또 뭐 낮은 언덕이든 어느 곳이든 이상하게 생긴 그런 우상들을 하지 마라. 3절에 보면 그 제단을 부숴라. 또 그들의 돌들을 깨고 아세라상 불에 던져라. 나무로 만든 신이죠.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마음에 죄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떤 무슨 종교적인 것이 이렇게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이렇게 섬기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게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처음 찾아왔던 감정이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워서 숨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다스려야 될 뭐 하늘의 별이나 뭐 해나 달, 이 바다나 산이나 뭐 나무들 다스려야 될 그런 뭐 심지어 짐승들의 형상까지 다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도리어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사람들 인간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 전인데 이 청와대 이게 뒤쪽 산 이게 뒤쪽이죠. 뭐 뒤쪽이 이제 그 인왕산 쪽으로 이렇게 오래된 일입니다. 이렇게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 산에 이렇게 가지 못하도록.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세상이 좀 바뀌어가면서 그것을 개방을 했어요. 개방하고 한 달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사직 공원으로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이제 그렇게 가는 그 등산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갔었어요. 이렇게 크게 높지 않은 곳인데, 이렇게 가다가 이제 개방이 돼가지고 개방돼서 한 달 채 안 되는 그 시간에 제가 가면서 깜짝 놀란 거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절벽인데 이렇게 바위들이 있는데 좀 굉장히 멋있게 생겼어요. 좋게 말하면 멋있게 생기고, 뭐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이상하게 생긴 그런 바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 하얀 초들이 얼마나 많이 덕지덕지 거기에 있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이상하게 무슨 어떤 효염이 있는 무슨 그런 바위인지 뭔지, 사람들이 거기에 개방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드리는 거죠. 섬기는 거죠. 이렇게 쳐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자기들의 소원을 비는 그런 걸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되게 어떻게 보면 아름다울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생긴 그런 바위에다가 사람들이 절을 하고 거기에서 기도를 드리고 그런 걸 봤는지 너무 놀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바다 앞에서 절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뭐 이렇게 돼지머리 놓고도 이렇게 절을 하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높은 산이든 나무든 형상이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당들은, 모든 우상들은 완전히 없애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부적을 만들어서 지니기도 하고, 또 어떤 형상 앞에 절하기도 하고, 또는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존재 앞에 두려움 속에 섬기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은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분노케 하는 거죠. 적절한 예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예쁜 강아지를 줬는데 부모들이 잠깐 여행 갔다 와서 보니까 그 예쁜 강아지가 식탁 위에 딱 있고 애들을 무릎 꿇혀 앉아놓고 으르렁거리면서 애들이 먹어야 될 밥을 자기가 먹고 애들은 그 먹다 남은 것들을 이렇게 주워 먹고 있으면,
그 부모가 어떻게 이렇게 걔가 똑똑한가, 사람을 이렇게 지배하고 너무 훌륭하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너가 복날이 두렵지 않냐 그러면서 화가 나는 거죠.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줬는데, 섬기라고, 섬기는 것보다는 이제 아무튼 아이들을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지배하고 있다면, 애들을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어서 애들을 통제하고 있다면 그것을 참을 수 없는 거죠. 살아있는 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을 섬기는 이 사람들의 이 부분을 놓고, 우상을 놓고 하나님 참을 수 없는 부분이죠. 산이나 숲이나 언덕이나 신전이나 제단, 그것을 쌓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섬겼던 다른 신의 어떤 그런 습관들, 형식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끊지 못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부끄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또 우리가 어떤 걸 새로 시작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외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자녀면, 그것도 하나님보다 더 자녀에게 집착하면 그것도 자녀도 우상이 되어지죠. 또 우리에게 건강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건강이 하나님보다 더 나를 지배한다면, 나를 사로잡는다면 그 건강도, 돈도, 또 어떤 명예도, 권력도, 또 내가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무엇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경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섬겨야 될 것은 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너희의 중심,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동을 하게 될 때, 그들이 머물게 될 때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쳤던 것처럼 가장 중앙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있을 곳, 하나님 섬기는 곳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가운데 계셔서 너희가 그곳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인데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것들을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 주심으로 인해 너희와 너희 가족들은 기뻐하라. 여기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것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어느 특별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형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이것을 먹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축복을 너희가 받고 너희와 너희 가족들이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죠. 어느 곳이 거룩한 땅이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그런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그 너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 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 앞이 거룩한 곳이 되어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크고 멋있는 예배당을 쳐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한 건물일 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작은 곳이어도, 사람들 보기에 볼품없이 보이는 그러한 그냥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성도들의 섬김이 있는 곳이 그 거룩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의 편리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찾고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교지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선교 사역을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이렇게 사모한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이 세계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그만 사람들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람이 이 세상을 섬김으로, 이 자연을 섬김으로 이 자연이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섬기기 때문에 잘못되어진 거죠. 하나님을 자연이 찬양하는 데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이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연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자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자연도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자리에, 원래 위치에 온전함으로 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비록 많은 사람이 믿지 않고 아직도 고생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우상을 섬기는 그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진 신실한 성도가 그 땅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기업, 우리 직장,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이 땅도 회복되어지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보여주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화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이 차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어려운 온 세상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헛된 우상의 제단, 신상들은 그 신당들을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없애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형상이든 어떤 곳이든 하나님 외에 섬기는 그 우상의 헛된 제단을 부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상의 돌들을 깨게 하시고 아세라상들을 불에 던지며 그 신들의 모형을 베어버려 그 이름을 지워버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합당한 영광을, 존귀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온 세상, 이 나라, 이 민족, 미국과 일본과 저 남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힘든 모든 곳마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확진받은 분들은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는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의료진들과 연구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자들 가운데 세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만연되어 있는 분열과 다툼과 거짓과 우상 숭배와 음란함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 가운데도 복음과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온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 가운데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께 살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늘의 문,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함으로 겸손함으로 주께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문화 가운데 지배하는 우상들, 그 헛된 우상들은 다 무너뜨리고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는 헛된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저희들 되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이,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신음하고 두려워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진받은 분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자들 가운데 세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 가운데 그 침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늘의 문,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용기와 은혜와 그 사역의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선교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